오늘 전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지난 세월 말씀을 전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또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묵상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묵상 가운데 굴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고, 또 강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 주 지난주 설교한 것 다음에 성경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그때는 어느 말씀 전할까를 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아직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이 말씀부터 해서 동영상에 성령시대 능력성회라는 그 방의 이름으로 해서 말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공공에다가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가진 것을 이제 내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 만일 당신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교회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서 약 10년 정도를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다가 약 10년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다니는 중에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끔 띄엄띄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가 없었고 믿음이 아마 요만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워낙 그 띄엄띄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확 달라졌어요. 우선은 우리 동네에 있는 성암교회에 등록을 해서 안정되게 교회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성가대를 하게 됐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중등부 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학력이 중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 게 또 없어요. 아마 복음서 마태복음 전체도 못 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교사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면서 교회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교회.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한테는 그 교회라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태어나서 그 아기 때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장년, 노인에 돼가지고 온 일평생을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하면서 은혜를 맛보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중고등부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그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게. 뭐 가르쳤는지, 제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너무나.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사회 밑바닥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 개 해봤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그때 생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누군가가 하자고 하면 하고 뭐 그 정도지 내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어떤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내 방에서 계속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힘만 들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또 재미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제가 뭔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도 발휘하고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기도하고. 그러는 어느 날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대답은 아마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들은 게 너무나 저한테는 강렬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러면서 그럼 목사가 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중학교 1학년 중퇴인데? 알아보니까 대학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가 그때 직장을 다니다가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외대 중국어과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누나가 검정고시라는 게 있대요. 검정고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검정고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는 중에 뜻밖으로 제가 집을 떠나서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신설동에 있는 그 수도학원 야간에 중학교 과정하러 갔어. 1년 하고 다시 합격을 하고 다시 또 1년 고등학교 과정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1년씩 시간을 들여서.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의 저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또 세상에 어릴 때 일찍 나가가지고 받은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저주죠. 그 저주들과 또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받은 고통들, 세상에 나가서 받은 고통들로 인해 가지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이 든, 나이가 이제 24, 5 중반쯤 되니까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생각이 열리고 나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열려요. 제가 좀 늦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자각하는 게 늦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열리면서 내가 가진 어떤 뭔가 하여튼 내 안에 고통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통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중이었어요. 자각되는 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저한테는 검정고시를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장막 같은 거였어요.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땐 검정고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검정고시가 어떻다는 거. 너가 조금만 에너지 쓰면 돼.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저한테는 너무나 높이 있는 장벽 같은 거였어요. 더구나 대학을 간다는 거는 진짜 큰 장벽 같은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이 보편화가 되기 좀 직전이었어요. 막 이제 보편화가 되려는 찰려라 대학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뭔가 아버지와 세상으로부터 받은 부정된 감정들,
부정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합격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 내가 잘 못 느끼는 어떤 뭔가가 나를 괴롭힌다는 게 느껴져요. 고통스러워요.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31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31살 때. 31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헌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이렇게 보다가 웬 할아버지가 외국인이네요. 근데 이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너무 좋은 사람 같다. 이분의 이 온화한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목을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1. 대천덕 신부. 대천덕? 외국인인데 이름이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책을 봤죠. 봤더니 여기에 이분이 생활하는 이 예수원이죠. 예수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에. 제가 그 예수원 이 책을 대천덕 신부의 그 책을 만나기 한 해 전에 그러니까 30살 때죠. 30살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은 여러모로 좋겠다. 첫째, 돈이 덜 들겠다. 둘째, 서로 간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그 두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고 헌책방에서 대신부님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다가 공동체라는 데가 있구나. 그 당시는 공동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가 됐잖아요. 이런 분들의 노력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 하영재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악한 마귀들이 그 박태선 같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훼손시킨 겁니다. 하영주 목사님 그런 얘기. 그 놀라운 통찰력이죠. 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단들이나 모여 사는 거라는 그 선입견에 의해서 훼손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썼어요. 근데 대신부님 같은 분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살아났어요. 어느 날부터. 지금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회복. 그래서 제가 이 대신부님 책을 보고 내 공동체 관심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31살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 책을 보고. 그리고 32살 때 제가 96년 1월달에 예수원 들어갔잖아요. 10살간 가서 손님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날 거기 신부님하고 상담하다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아버지? 이러다가 그냥 펑펑 울었죠. 그리고 그 신부님이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주면서 이분을 찾아가시오. 이성훈 교수, 내적 치유하는 분.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내 마음에 그 내적 치유 받을 상한 감정들이 가득하다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났다. 알아야 치유가 된다. 그게 96년 1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96년 봄에 한 학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3학기째 한 거였어요. 신학교를. 그리고 그해 여름에
절망에 떨어졌어요. 겨우겨우 그동안 32년, 1년 좀 더를 버텨오다가 마치 그 성수대교 무너진 것처럼 확 무너져 버렸어요. 살 소망이 끊겼어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그 여름에.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1월 달에 갔다 온 예수원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벽에 32기 훈련생 모집, 그리고서는 뭐 소개하는 글 이렇게 있고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아! 예수원에 들어가자. 거기 가서 훈련 받자.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살소망이 다시 살아났더라고. 무너졌던 성수대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살소망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놓고 면접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들어갈 때 이런 목적을 가졌어요. 예수원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자. 예수원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배워보자. 대천덕 신부님의 영성, 가르침을 배우자. 공동체를 경험하자. 4가지. 제 공동체 관심이 생겼지 않습니까? 대신부님, 그 공동체라는 거 함께 살면 좋겠다. 그때 떠오른 그게 마치 씨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떨어진 것과 같거든요. 씨 하나가. 그게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돼가지고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2년 뒤에 예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끌려 가게 됐잖아요. 예수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치유가 계속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 계획, 고집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그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주장, 계획, 고집, 무지 때문에 성령님께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드러내면, 맡겨드리면 그만큼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자 악한 영들이 기침과 이런 한숨 같은 것들로 떠나가더라고요. 그걸 4년 동안 했다. 그리고 예수원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매일 예배가 일단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하루 3번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로 성령 세미나라는 걸 일주일간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3개월 훈련생들에게 그걸 8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 그분들 가운데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사역자로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원 이제 그 경험 삼아서 오시고 뭐 등등 오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자연스럽게 집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집회할 때 또 찬양하면서, 저는 찬양할 때 은혜를 계속 받거든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하여튼 내게 나는 회복되겠다, 치유되겠다라는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벌어지면 은혜 받겠다, 치유 받겠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돼가는 중에 뭘 또 했나? 제가 4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통해서 예수원의 그 가르침, 영성을 배우고 대신부님의 가르침, 그분의 인격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한편으로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어떤 공동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하는데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을 예수원을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거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등등, 교회를 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예수원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축적해 나갔습니다. 축적. 그러니까 제 안에 집을 하나 진 거예요. 집을. 예, 제 속에서 집을 줬어요.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원 내려와서도 저는 지금까지 이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강하게 영향을 받은 분은 3사람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강하게 준 분은 대천덕 신부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 3분이에요. 3분 다 성직자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훌륭한 분들 역사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큰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직자인 3분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고, 이분들 외에도 책을 듣거든요. 훌륭한 분들의, 지금도 들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김영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요즘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듣죠. 그런 이 시대의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그분들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3분에게 가르침으로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대신부님이 가장 크게 받았어요. 대신부 통해서. 하용전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 어느 만큼 받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영향을 받았는데 또 이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와 같이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교회사 속에 이 두 교회가 우뚝 솟아있는 산맥과 같은 교회예요. 전후 한국전쟁 뒤에 남북 간에 분단이 된 그 분단 시대의 1.0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단 시대 이후 1.0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 대표다. 58년도 5월에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그 가난한 사람들, 전쟁 끝나서 뭐 먹을 게 없고 이 나라 가난하잖아요. 또 북한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그 대조동 산꼭대기에 모여 살기도 했어요. 또 이때가 이제 막 그 박정희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61년에 경제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8년에 교회가 대조동에서 시작이 되면서 3년 동안 그 곳에 있었어요. 교회가 천막을 치고. 그 3년이 끝나고 나서 서대문 사거리로 내려왔어요. 거기 내려온 게 61년도인데 그때부터 경제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가산 다 정리하고 땅 팔고 있는 거 조금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가난한 뭐 산동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라고 이름했을 거예요. 그때 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이분은 저 부산 근처에서 태어나시고 전쟁 끝난 뒤에 부산에서 생활하셨는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부두에 나가서 노동을 하셨어요. 근데 먹을 게 없고 몸이 약하니까 폐결핵이 걸렸어요. 병원에 아버지 따라서 가게 됐는데 병원 의사들이 아유 이런 젊은 애가 안 됐네 쯔쯔쯔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 집에서 소망 없이 있는데 이분이 그 불교 배경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 누나의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듣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불경에 있는 부처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병을 치료해 주고, 그래서 나도 고쳐달라고, 나 고쳐주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쳐졌어요. 고쳐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졸업을 하고 같이 순복음 교회 그 같이 교육을 받은 최자실 전도사님이 먼저 대주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산동네에서. 거기 갔다가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말에 가서 설교해 주면서 이제 관계가, 원래 그 최자실 전도사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산동네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처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윤기 전도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무성이 엄마라고, 무성이 아빠, 무성이 엄마, 함경북도 부청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엄마 중풍병자. 아버지는 술에 쩔어가지고 애들 여러 명 있는데 걔네들 돈 벌어 오라고 시켜가지고 얘네들은 껌 팔고 구두 닦고 하면서 벌어온 돈 아빠가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엄마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방 안에서 냄새 팍 풍기는 그 방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런 상태의 집에 조윤기 전도사가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함경북도 부청에서 내려온 사투리로 천국 있으면 지금 보여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지금 여기가 지옥이야. 지옥 두렵지 않아. 지금 이게 지옥이야. 그런 아줌마를 만난 거야. 전도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천국을 전하는데 그건 죽어서 천국이에요. 이분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의 말 논리에 압도를 돼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왔어요. 풀 죽어가지고 교회로. 그리고서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복음서를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도 지금부터 이런 예수님을 전하겠다.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천국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갔어요. 무성이 엄마 누구야? 딱 나와보고서는 좋았네. 왜 왔어? 그 함경북도 사투리 있거든요. 북청 사투리. 저 북청이라는 데가 저 꼭대기예요. 그 중국 가까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사투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왜 왔음동? 이럴 거요. 둥둥둥 해요. 왜 왔음동? 그러면 천국을 주려고 왔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뭐 필요 있어? 지금 천국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지금 천국? 네. 지금 아주머니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공부할 수가 있고 병이 나을 수가 있고 남편도 회복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어딨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게 어딨냐고 찾더래요. 교회에 있다고. 그래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앞서고 뒤따라가지고 교회까지 왔대요. 근데 교회를 보고 천막을 친 거를 보고 교회가 어딘동? 여기가 교회라고. 천막 다 쓰러져 가는 걸 보고 이게 교회야? 지 꼴이나 내 꼴이나 거지 꼴이래. 둘이 같이 거기서 웃었대요. 맞아요. 나도 거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어요. 당신이나 나나 이제 구원받고 여기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라는 걸 다니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 집에 최자실 집사님하고 전도사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중풍병자인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성이 아버지가 중독에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함경북도 그 도민회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직장을 다니게 됐고, 또 도민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학고방 같은 집을 하나 지게 됐어요. 애들은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 애들은 뭐 목사도 나오고 좋은 인생이 풀렸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일생에 하세요. 일생에. 그 무성이 엄마의 얘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가난한 시대, 고통받는 시대. 이런 사람들이 어디 희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산동네에서 300명쯤 되니까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마침 그 서대문구 내거리에 순복음 교단에서 교회를 하나 졌어요. 건물을, 총회 건물을. 근데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61년도 9월달. 이 62년이군요. 61년 10월 옮겨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62년에 경제개발이 정정합니다. 2년이에요. 경제개발이 시작화되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이주한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방 그냥 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는 냄새나는 뭐 생선 팔다가 온 사람들, 뭐하다 일하다 온 사람들 해가지고 애들 젖 먹이고 애들 막 울고 아무데나 오줌 넣고 그런 천지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나님밖에 그냥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일생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당신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당신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저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자화상이 깨진 사람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받으면 됩니다.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몸이 회복이 되는 성령 사역을 한 거죠. 성령 사역을. 그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용기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하는 분이 없었죠. 그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경제개발이 일어나면서 산업화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내는 그런 믿음을 키워내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우리의 곤고한 지금 처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도 은혜 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널리 온 세상 나가가지고 그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국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이 몰라? 모르는데? 근데 데이비드죠. 조용기 목사는 알아요. 이름을. 그 정도로 해외에 나가서 놀라운 성령 사역을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이런 공로를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다고요. 물론 당신도 그거에 간단해요. 당신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예,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뭐 77년 1년에 오산리 기도원 설립하고 뭐 다시 또 여의도로 이사 가셔서 73년에 8월에 여의도에서 예배를 시작하셨고 해외 선교 다니셨고 다양한 사역들을 일으키셨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잡지, 신앙계 발간하시고 또 그 한참 있다가 국민일보도 발간을 하고 한국 교회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커요. 물론 어떤 한계가 있죠. 그걸 통틀어서 아무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이 당시에 지금까지도 사실 맥이 있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분단시대 1.0 교회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우리나라만 또 보면 83년도에 한남동에 있는 여전도 회관이라는 곳에서 1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성경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85년도 10월에 78명이 됐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 온누리교회예요. 하용준 목사님 온누리교회. 85년 10월에 78명이 온누리교회라는 걸로 출발을 했어요. 자, 온누리교회의 시작은 지금까지 분단시대 2.0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분은 CCC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한 분이에요. 대학 선교회죠. 예. 여기서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 안에는 CCC가 그러는 것처럼 전도, 선교의 열정이 강하게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열정으로 불타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뜻밖에도 연예인교회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연예인교회, 구봉석, 곽규석 이런 분들과 같이 연예인교회를 시작을 해서 연예인들을 경험했어요. 연예인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배운 게 뭐냐? 대중문화라는 걸 경험했어요. 대중문화. 대중문화라는 게 있구나. 그때까지 이분은 대중문화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연예인들을 경험하면서 대중문화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연예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누리 교회에서 나중에 했던 뭐 예를 들면 열린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가 있고 좋은 음악 있고 그런 걸 그 연예인 교회에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 해보셨대요. 연예인들이니까 다 그런 배우들 아니에요. 가수들이고 그게 나와서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성극을 하고 그런 걸 다 그때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대중문화를 이분이 알게 됐다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로 흘러왔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병이 나가지고 교회를 중단하시고 영국으로 가셨어요. 영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국교회를 봤어요. 영국교회. 이분은 장로교 교회의 목사세요.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장로교 어떤 교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한 교회, 점잖은 교회. 근데 영국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찬양을 할까? 손을 들고 서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 한국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들을 드리는 곳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문화를 경험했어요. 교회 문화. 그 영국의 수준 높은 기독교 잡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잡지, 기독교 문화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잡지도 너무 형편없고 이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잡지하고 비교할 때 너무 격차가 떨어졌어요. 그 영국의 그 선진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이런 잡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셨어요. 지금의 두란노의 전신이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 또 그 뒤에 목회와 신학, 그 다음에 생명의 삶, 또 그 말씀, 또 어린이들 큐티 잡지 등등등등 책과 잡지를 발간하면서 강의 사역을 하셨어요. 강의 사역. 이런 조그만 교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강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두란노나 온누리 교회 강의의 내용이 엄청나죠.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방대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강의 사역들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문화라는 거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신 작업을 하신 거예요. 끌어올리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85년 10월에 온누리교회를 창립하고 80년대 후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서서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시대였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배경과 문화 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CCC에서 선교라는 거를 경험했고요. 열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연예인 교회를 통해서 대중문화라는 걸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셔서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라는 걸 본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교회의 문화가 다른 곳과 좀 다르죠. 다른 곳과 좀 다르죠. 그러면서 교회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대요. 메뚜기 떼. 91년도인가 이분이 안식년을 받아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DTS를 가셨어요.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그때 돌아와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부터는 성령 사역을 하겠습니다. 성령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시죠? 그랬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도 아마 그게 뭔지 몰랐을 거다. 나도 잘 몰랐으니까. 잘 몰랐을 거다. 근데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동의를 하셨던 걸 거다. 성령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사방에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그 중에 그 메뚜기 떼 가운데 한 마리가 저예요. 제가 95년 1월 첫 주에 거기 갔어요. 제가 수유리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성실교회라고 통합측 교회예요. 우희영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했어요. 청년들끼리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거기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제가 청년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들을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잘 되는 많이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좀 배우자. 제가 온누리교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는 인터넷 없었으니까 빛과 소금 잡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나 그런 문화 매개체들이 온누리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의 그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경배와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영준 목사님의 동생이 경배와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그런 그 메뚜기 떼 한 마리가 돼가지고 제가 95년 1월 달에 첫 주에 거기 가서 이제 온누리라는 교회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96년 9월에 제가 예수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1년 9개월을 온누리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또 잠깐 다니기는 했는데 아무튼 제가 예수원에 들어가서 온누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주마다 나오는 온누리 신문 그걸 받아봤어요.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설교가 어떤 건지 보면서 하영준 목사님의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광고들이 나와 온누리 교회에서 무슨 축제 같은 거 한다. 97년에 성령 축제라는 걸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흥회를 아주 세련되게 한 차원 높게 만든 거예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예. 그러나 한 차원 높게.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뭐냐?
이 하영조 목사님의 특기가 뭐였느냐? 사역이 뭐였느냐? 선교를 빼면 하나는 선교와 복음을 포장하는 거. 두 가지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한편에서는 교회라는데 복음이라는 거를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무슨 한식집, 시골의 한식집 같은 그런 식당 같은 교회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페 같은 분위기로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준 거란 말이죠. 카페를 교회에 들인 교회가 아마 온누리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서점을 들인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처음일 거래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외에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그걸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선진 문화를 가서 보고 두려움 없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미리 본 사람들은 있지만 그거를 그거를 실행하지 못한 거죠. 왜? 겁이 나거든요. 이 문화 속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예.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걸 한 게 자유로움이 그분한테 있어. 성령 안에 자유로움. 제가 그래서 97년도에 그 성령 사역을 참가하기 위해서, 성령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2박 3일인가 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온누리교회 성령 축제. 그 다음에 98년도에 비전과 리더십 축제라는 걸 했어요. 그때 미국의 윌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분이죠. 근데 지금 요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그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정신을,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게 해주는 통로였어요.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그 예수원에 있으면서 목회 신학을 구독을 하면서 목회할 준비들을 했죠. 잡지를 보면서.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예수원에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온누리교회를 다녔고, 축제 때 못 나오면은 테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선교라는 강한 뭐라고 그럴까? 비전을 선포를 한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포장을 잘해서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카페처럼 사람들에게 전한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분은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뭘로 했나?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이 온누리교회 시대를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2.0, 교회 2.0의 시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은혜가 충만히 받았구나, 내 삶도 해결이 됐구나, 이제 살만하구나, 이런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욕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욕구? 문화 욕구. 예. 문화 욕구를 찾다 보니까 온누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욕구를 찾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로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문화 욕구, 사회에 이 GNP가 올라가면서 문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로 몰려왔다니까요. 온누리교회로. 그래서 폭발하듯이 성장을 했어요. 온누리교회가 2.0의 시대를 온누리교회가 활짝 열어젖혔다. 온누리교회의 주 메시지는 그럼 뭘까? 당신이 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선교하세요. 그거였어요.
당신 복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 2,000만이었어요. 2,000만. 2,0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10,000명의 그 선교사를 돕는 사역자들을 보낸다. 잠깐 도와주는 분들 2,000만. 그러니까 지금 1,000 몇백 명 보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여의도 순복음에서 다 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거의 다 한 일이에요. 근데 이 온누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한 단계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했던 거죠. 보기 좋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던 분들이다. 자, 그러면 2.0의 교회 그 다음 3.0의 교회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3.0의 교회. 3.0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려면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일자리 부족 시대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들어가면 이제 곧 3, 4년 뒤에 무인 자동차가 움직여요. 운전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마트, 이마트의 그 조그만 마트들, 거기 무인이잖아요. 그죠? 사람 없죠? 예. 무인의 시대가 돼요. 무인의 시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점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한편으로 어떤 그 미래 예측 학자들이 말하길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또 일자리가 생긴다. 생기죠. 근데 그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4차 산업혁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 중산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인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인 시대지 않습니까? 사회계층을 5계층으로 나누면 1계층, 2계층, 3계층까지는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편승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4계층, 5계층은 어려워요. 4계층, 5계층은. 그리고 1, 2, 3계층은 소수예요. 그 안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4계층, 5계층은 많아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이. 피라미드 형태가.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더 강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학이 발달이 되고 좋은 약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금 저 90 바라봅니다. 90까지는 살 수 있겠다. 그죠? 객관의 눈으로. 그죠? 지금 50대 초반, 중반이면 직장 나와가지고 일자리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40년, 35년 이런 세월을 뭐하고 살아요? 일 없이. 와, 그건 정말 고문이에요. 일 없이. 고문이에요, 고문. 일이 없다는 게 처참한 거예요. 이런 시대다. 그 다음에 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그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북의 갈등.
영남과 호남의 갈등, 나이 있는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 너무 갈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흔히 피로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너무 피로해요. 피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피로사회라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타락한 사회예요. 정말 타락한 사회예요. 얼마 전에 그 유흥탐정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강남의 유흥업소들, 종업원들 가운데 유통되는 손님들의 전화번호, 이름을 어디 한 곳에 모아뒀는데 그게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뭐 사이트로 만들었던가? 뭘로 만들었어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자들이 내가 사귀는 사람, 내 남편이 그런데 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착실한데 에이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돈 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타타타탁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사회에 큰 뭐가 터졌다? 뭐가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때 그랬어요.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너무너무 타락한 사회예요. 너무너무. 이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락한 그 영상들이 언제나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뭐 어떻게 이런 문화가 그냥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직장 문화라는 것도 사람이 내가 여기 살면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직장이라는 데는 누군가한테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줄을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독립군처럼 살아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어디 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면이 물론 있는 거지만 악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존엄을 훼손하는 걸로.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오야붕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그분 밑에 들어와서 꼬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회의 구조에서 벌어지는 여러 그 악한 문화들이, 습속들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구조 면에서 이 양쪽이 다 너무나 후져요. 이건 뭐 제가 입으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자녀들 키우는 분들이야 너무나 공감하시잖아요.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한테 시킬 수는 없다. 저는 예손에 있을 때 이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왔어요. 이런 교육 속에 내 아이를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우리 분위기는 각자 도생. 알아서 각자 살아야 돼.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계속 부추기는 사회.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라. 부모가 그걸 위해서 돈을 바치는 시대에. 교회는 그럼 지금 어떤 분위기냐? 1.0 교회, 2.0 교회. 1.0에서 2.0으로 넘어오면서 당신이 복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선교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1.0의 정신이 아직도 강고합니다. 강고해요.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데 이게 1.0 교회의 한계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흘러오는 게 네가 복 받아야 된다. 너희 가족이 복 받아야 된다. 내가 복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이 복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약해집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내가 복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내 복 받아야지. 이런 이 사람은 나에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는 우리라는 말을 잘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의식도 약해요. 교인들이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사가 어이 김대리 저기 저 거래처 어떻게 저 이번 일 돼야 되는데 거래처에 뭐 좀 갖다 줘야지,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돈 마련해가지고 가가지고 접대하고 돈 주고 그 접대를 하기 때문에 그 강남에 그런 유흥들이 있는 거예요. 접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문화들이 있고. 그 누가요? 김 집사가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의 명령을 듣고 그럼요 해야죠. 돈 찔러주고 그런 거 대주고 유흥을 해주고 그런 역할 하다가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걸렸어. 경찰에게 걸리고 감사원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김 집사가 경찰 앞에 가가지고 검사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안 돼. 열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 교회에서 한 말씀도 떠오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묻고 간다. 어느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움이 약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는 1.0의 사고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요. 계속 이어져 와. 사회에 나가서 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를 눈 감아주고, 눈 감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고. 직장에서 시키니까, 상사가 시키니까 안 하면 잘리는데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제가 지방에서 신문 기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한테 지금 사람들에게 기자하면서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자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비리들이 서류상으로는 다 마련이 돼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류 안 보이는 곳에서 다 한국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닌 점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비리와 부패란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장로도 들어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부패와 비리를 또 행하고, 그러니까 이 개인이, 김 집사가 그 직장 안에서 그런 부패와 비리에 맞서기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잘리거든요. 잘리면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비리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니까 나를 잘랐다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혼자 싸우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가끔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강고한 이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3.0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3.0 교회 시대는 교인의 영성 수준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대. 2.0 교회 시대는요, 교인의 문화 욕구를 채우며 복음을 선교하는 시대였어요. 1.0 교회 시대는 교인의 가난과 저주를 끊어주며 복음을 전도한 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 온누리 교회, 지금 있는 이 시대는 교인의 문화 욕구를 채우며 복음을 선교하는 시대. 3.0의 교회는
교인의 영성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시대가 돼야 돼. 이 땅에. 주 메시지는 뭘까요? 주 메시지는 1점 교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1점 교회는 너도 복 받을 수 있다. 2점 교회는 복 받았으니 나가서 선교하라. 3점 교회는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어떻게 이 3.0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공동체에서 찾습니다. 답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이렇게 생활하죠. 교회가 여기 있고요. 가정이 저기 있고 직장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살다가 직장 가서 일하고 교회 올 때 교회 오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예수원처럼 한 곳에 이게 다 있어요. 한 곳에 다 있어요. 물리로 이렇게 한 곳에 다 있는 거는 큰 이걸 굳이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있는 가운데 공동체성이 강화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공동체성이라는 것만 코이노니아만 이루어지면 강하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지금 개인주의화된 사회의 이 의식이나 생활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공동체 교회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하고 농촌에서도 공동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사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 개척하려는 곳이 양수리입니다. 양수리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한 곳에 이제 성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사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이면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해요. 사업을.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출판사를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출판사는 꼭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회사 꼭 합니다. 이게 예수원에서부터 생각해 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책으로 나누고 새로운 찬양 운동을 해서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미디어 사역으로. 널리 보급하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한다. 근데 그것만 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우선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모이기 위해서 카페를 할 수가 있고요. 식당도 할 수가 있고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빵집도 할 수가 있고요. 등등 슈퍼마켓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그런 작은 사업부터 교회가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큰 사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까지 할 수가 있죠. 첨단 산업까지.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서로 같이 살면서 각자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유리 그 북한산 밑에 거기가 우이동이죠.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탐방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살아요. 한 명씩 이사를 온 거예요. 그냥 그 마을인데 한 분 이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각자 몇 가정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모일 필요가 있을 때는 큰 공간을 빌려가지고 모여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큰 돈이 필요가 없대요. 조금의 생활비로만 생활할 수가 있대. 왜냐하면 무슨 물건 같은 걸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잔치를 뭐 마련하려고 한 번 하는 잔치 때문에 그릇도 사야 되고 또 뭐 어디 곤치기 위해서 뭐 공구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생활 하면 이분들은 한 곳에 사놔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걸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그런 일들을 해요. 이분들은 식당을 하고 카페를 하고 또 묵상의 집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 대안학교를 해요. 또 어린이집을 해요. 이런 걸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식당 그 자리가 그동안 계속 망해 나갔대. 사람들이 식당 자리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식당을 하려고 복덕방을 찾아갔더니 거기 망할 텐데 그랬대요. 왜 망하겠습니까? 하고서는 시작을 했대요. 자신 있는 게 있거든요. 해서 식당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와서 먹거든요. 돈 내고 적절한 값을. 그러니까 저렴해요. 근데 유기농으로 해요. 저렴한데 유기농으로 하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저녁도 와서 먹고. 구성원들이 먹어주니까 그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이렇게 오고. 많은 식당이 아주 좋은 음식을 깔끔한 분위기에서 약간 저렴하게 판다면 왜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왜 안 오겠어요? 일단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소비자. 막강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막강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예.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를요. 일자리. 이것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경제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 하나 한번 볼까요? 영국에 있는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인데요.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요벨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수원에 있는 분들도 여기 찾아가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곳이거든요. 이곳을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러요. 어린이들의 천국. 이분들의 생활은 이분들이 쓴, 거기서 자라난 청년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복음과 상황에 그 글이 연재가 됐는데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런 청년들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각박하고 시험에 쫓기고 불안한 듯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참.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루도프 가족입니다. 그런데 브루도프를 아세요? 저희는 가족과 독신자, 어린이와 노인이 어울려 사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돈과 소유물을 나누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와 남미에 20개 이상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돌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도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작은 마을처럼 살아갑니다. 주택을 얻어 사는 도시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은 자신의 주거지가 있고 이웃들과 부엌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동 식사와 모임을 위해 온 공동체로 모입니다. 때로는 안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기 위해 종종 바깥에서 모입니다. 아이들은 낮 동안 국가에 등록된 브루도프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학교는 엄밀한 학습 과정뿐 아니라 공예와 실용 기술 교육, 음악과 미술, 자유놀이와 체육 활동, 자연체험 학습도 제공합니다. 어른들은 공동 주방, 세탁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누구도 급여를 받거나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하우스 공동체 멤버들은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에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브루도프 홈페이지와 저희 플라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한국의 출판사들이 펴내는 플라우의 책들도 만나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어떤 우리 안의 의식, 그런 의식하고 이분들의 의식과는 달라요.
삶의 삶이 달라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우리는 살아내는 걸로 지금 우리는 생존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생존.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그 안에서 생활이 다 되거든요. 물론 내가 거기서 나에게 맡은 내 재능과 체력에 나이에 맞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평생 일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 도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교를 할 수 있거나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이 안에는 이분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어떤 곳은 대학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삽니다. 우리 제가 하려는 공동체도 도시에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느슨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자 자기 삶을, 자기 생활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살림을 하고. 근데 이분들 가운데 저런 개인 재산이 필요가 없는 공동체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만 따로 시골로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곳을. 이 형태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 공동체로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 한 개인이 부패나 비리에 대항하기 너무나 약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맞서요. 공동체로. 교회 함께가 전체. 김 집사가 당한 사회 구조학과의 맞섬을 혼자 놔두지 않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대학도 물론 해야죠. 대학 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예. 어린아이 유아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다 할 수가 있고요. 교육은 우리 기독교인은요, 우리 성경이라는 거는 이건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안에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걸 다 줄 수가 있어요. 다. 유태인들은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삶과 교육을 하거든요. 삶을 살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새로운 걸 창안해내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니 누구니 온갖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요. 유대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유대인들이 깔아놓은 금융 경제 질서 속에서, 유대인들이 파는 음식을 먹고도 살아요. 우리가 세븐일레븐, 31,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 이런 거 다 유대인들 거예요. 온 세계가 유대인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근원을 어디서 찾았어? 어디서 발견했어요? 모세오경에서요. 모세오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오경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도 있어요. 거기다 성령님도 우리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까지 망가지는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하고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교육 내용과 그 구조 속에 집어넣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걸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어디든지 세우면 그것이 곧 선교다. 그래서
주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디든지 이루는 거예요. 네. 3.0 교회, 3.0 교회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처럼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물론 계시죠. 근데 공동체가 원하는 그 코이노니아, 예, 그 코이노니아를 그분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코이노니아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 교회.